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2장인데요. 우리 예전에 그 계시록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어젯밤에 사실은 그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일주일 내내 했던 준비했던 설교 덮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젯밤부터 이렇게 묵상을 한 그 내용입니다. 제목이 멋지죠? 무겁고요. 그죠? 근본의 흔들림인데요.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믿는 자들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약 13년 정도 지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주후 기원 후 46년경인데요. 그 다음 해까지 그 긴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은 49년에 시작했는데 52년에 끝이 납니다. 그야말로 장거리, 장기간의 그런 여행인데요.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는 거. 우리는 경험이 있나요? 뭐 돈이 있어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3, 4년간의 그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걸 하진 못했어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용기와 그 열심에 일단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앞에 그 지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갔었던 그 경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요. 그 위쪽에 왼쪽으로 있는 그 반도가 이탈리아죠. 그리고 오른쪽에 크게 있는 땅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바다. 조그만 바다. 에게해예요. 잘 아시네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출발지가 그 동쪽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뭐 다소라는 그 지역 지나서 좀 잘 안 보이네. 더베라고 있고요.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러다가 저 위쪽으로 쭉 가니까 드로아라는 데 있죠.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아요? 그게 여기예요. 드로아. 제가 예전에 알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이걸 보고 왔잖아요. 전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이 바울의 그 여행 경로를 그대로 제가 여행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보니까 어디예요? 네아폴리라는 곳이 있고 빌립보서에서 봤죠.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거기에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이 있고요. 베레아를 거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 지도에는 뭐 이름이 아덴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테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들이 있는데요. 아테네고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뭐가 있나요? 고린도라는 곳이 있죠. 고린도. 고린도까지 쭉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벌써 이게 몇 년 지난 겁니다.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간다.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발길을 돌려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에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겐그레아라고 있어요. 겐그레아. 그게 바로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뭐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성경 펴보실래요? 사도행전에 18장 18절 보세요.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거기 그 고린도에서요 조금 내려와가지고 겐그레아에서 즉 말하자면 그 귀환하기 전에 동쪽으로 다시 오기 전에 거기서 머리를 깎았대요. 근데 왜 머리를 깎았냐면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머리를 깎겠다고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면 그때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시험 다 끝나면 머리 깎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서쪽에 고린도까지 아테네 지나 고린도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하려고 했었던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을 자기 나름대로도 평가해 볼 때 좀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했을 때는요, 우리 성경에서도 어떤 서원을 하고 나면 그 서원을 이룰 때까지, 자신이 이룰 때까지 저는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삭도, 몸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들을 하거든요.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안 하고 뭐 하냐면 혼자 주먹 불끈 쥐고 뭐 합격할 때까지 또는 뭐 어떤 걸 이룰 때까지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사람들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때까지는 뭐 이제 뭘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세상에서 뭐 다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그 서원한 어떤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특별히 더 근신하며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먹 불끈 쥐고 스스로 계획한 어떤 거 이룰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히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근신하며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하며 살면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온리주교회에 아직은 애들이 없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지만 혹시 온리주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긴다면 주일학교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히 이전보다 더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더 근신하는 삶을 사는 거 어때요? 네. 주일학교 교사가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로 가서 이제 배가 있을 거예요. 이제 배 시간이 있는데 배 시간 전에 이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겐그리아에 있는 어떤 미용실에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머리를 다 깎고는 단순히 머리 깎은 게 아니라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뭐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서 그 머리를 이렇게 깎고는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뭐 기뻐가지고 혼자 뭐 그래가지고 또 배를 탔겠죠. 그리고 이제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지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성경 펴놓으신 거에 사도행전 18장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했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두 사람을 남겨놨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했답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처음 세우고 개척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열심히 섬기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바울이 뭐 했을까요?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오랜만에 뭐 샤워 한번 하고 그리고 조금 한 이틀 3일 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금방 또 전도 여행 다음 걸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또 떠나요. 말 그대로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된 건데요. 3차 전도 여행은 우리 지도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경로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도 그 애착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 그걸 꼭 들립니다. 그래서 3차 때도 가면서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는 기대가 많고 또 애착이 크고 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심어놓고 온 그 몇몇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글쎄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다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 에베소에 머물러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세요. 한 장 더 넘기시면은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일이 몇 년 동안 됐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요 2년을 머문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결국 한 줄로 써놨지만은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의 2년의 사역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2년 사역했다면 이거 2페이지 3페이지 써달라고 그랬을걸요. 근데 그냥 2년 있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예. 누군가가 온리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떠나면서도 안 되겠어서 한 친구를 키웁니다. 영적인 아들을 한 명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그 디모데도 에베소로 보내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거기 이제 목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네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특별히 아들처럼 사랑했었던 그 디모데를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세우고 또 나중에 또 거기서 2년이나 가르치고 또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또 섬기게 하고 하면서 아주 애착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다가 또 아주 헌신된 사역자들이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더군다나 또 거기가 또 항구 도시여서 상업도 많이 발달하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흔히 말하는 잘된 교회가 됐어요. 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나중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또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다는 거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디모데가 그곳에 갈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그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가르치는 편지는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사실 이제 잡혀가는데요. 로마에 잡혀갔을 때 그 옥중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려하면서 거기에 쓴 편지는 또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를 섬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를 썼을 때,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 때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약 한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25년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에 또 목사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핍박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5년 정도 지났을 때 에베소서 쓰고 25년 정도 지났을 때 요한은 잡혀가지고 거기 에베소 있잖아요. 그 그림의 에베소의 그 서쪽으로 사실 거기 화살표 지나가는 데쯤에 섬이 많거든요. 그 에베소 바로 옆에 아주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습니다. 그 유배되었을 때 뭐 누구 같이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느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턱 건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눈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거기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좀 아신다고 하는데 뭘 아신다고 그래요? 네가 했던 것들, 수고, 인내,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나 보죠. 거짓 가르침,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걸 다 밝혀낸 것도 아신대요. 또 3절에는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계속 아신대요. 내가 너에 대해 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 대해 너 교회에 대해서 안다.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8가지나 아신대요. 뭘 아신대요? 내 행위들도 아신대요. 네 수고도 안돼요. 네가 인내한 것도 안돼요. 있는 2번이나 나오는데요. 네가 악한 사람들 참지 못했던 것도 안돼요. 또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도 안돼요. 또 다시 인내한 것을 아신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신대요. 또 네가 열심히 산 것, 게으르지 않다는 것도 아신대요. 아실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신대잖아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아세요. 주님께서 아실까? 의심이 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면 됐어요. 왜냐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요.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근데 갑자기 책망이 오세요. 8가지는 아신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고는 책망은 딱 하나 하세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도 내가 딱 하나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인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예 없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옆에 있기는 해요. 사랑이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첫사랑은 아니래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면 좋겠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 계속 자랑하고 싶듯이 예수님 자랑하며 다니고 전도하고 눈치도 안 보면서 계속 얘기하고 나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증인은 증인인데 기회가 되어도 잘 전하지 않는 뭐 열정이 없는 증인이 된 것 같아요. 꼭 뭐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면 전도는 당연히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또 잃어버렸다 이래도 아니고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어딘가에 갖다가 집어 던진 것 같아요. 왜 변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있다면은, 첫사랑을 버린 성도가 있다면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이유는 따져야 되긴 할 텐데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해야죠. 지금 이유 따지다가 또 몇 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빨리 회복해야죠. 문제의 원인보다 더 중요한 건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위험한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첫사랑을 버렸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시네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첫 문장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라. 회개하라.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 지금 세 가지나 말씀하셨죠.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한 거 다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촛대로 옮기시겠대요. 이건 재림하실 때 하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가지고 촛대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있어야 빛이 나죠. 빛을 밝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촛대를 옮기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촛대가 없어진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만 교회일 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한다면 촛대가 사라진, 촛대를 옮겨버린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것만큼 실로 두려운 경고는 없는 거예요.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기면 빛이 없어지고 어둠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까? 첫사랑을 버린 자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없어진다면 찬양도 건조해질 것이고 설교도 힘이 없어질 것이고 물론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기쁨도 없어질 것이고 이제 사람의 힘으로 뭐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들 많아질 것이고 싸울 것이고 용서는 없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명령,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좀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라고. 이거는요, 좀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렇게 좀 이쁘게 써놨지, 원래 이거 원어적인 의미는 또 다른 많은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넘어졌는지예요. 영어로도 fallen 이렇게 써놨다고요. 어디서 넘어졌는지. 너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해보라는. 사람들 많이 그러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서 부딪혔는지 모른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긁혔는지 모른대.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디 오다가 긁혀가지고 넘어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또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넘어졌나? 도대체 언제부터 잘못됐나 내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라. 회개는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즉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만 돌아설 수 있어요. 이쪽이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만 과감하게 몸을 돌려서 주님께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행했던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 여태까지 선교활동 많이 했고 여태까지 예배활동 잘했는데, 구제활동도 잘하고 참 잘했는데 더해. 그래야지 첫사랑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지금 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 가지고 처음에 했었던 그 순수했던 그 행동들, 그거 다시 해. 다시 하래.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 다시 하라고 하시지 뭘 더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6절 7절 보시면요. 그러나 네가 잘한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또 잘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세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뭘 한 거를 잘했다고 하세요?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한 것, 그걸 잘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걔네들 미워. 나도 걔네들이 하는 짓이죠.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예수님도 나도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마음이 예수님과 맞았나 봐요. 칭찬을 처음에 하셨어요. 칭찬보다는 내가 너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딱 한 가지 책망할 거 있다.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책망하시고 너 잘한 거 하나 있다. 니골라당 미워하는 거. 니골라당이 한 짓 미워하는 거. 너 참 잘했어. 나도 미워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즉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한 문장도 넘길 게 없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고 조금 뒤쪽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말인데, 니골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은 아마도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일 텐데요. 들어와서 이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이 에베소에 있는 문화,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조금 즐겨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속였던 이단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율법의 때는 지났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선한 거니까 육신으로는 아무거나 해도 돼. 뭐 음란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니골라당이 이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골라당은 뭡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단 하나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대표격으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과 이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집단들, 그런 사람들을 다 모두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말고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거 그것만 이렇게 가리고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 성도를 의미하는 거라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딱 하나 문제가 뭐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한 그런 교회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악한 사람들을 참지 않았어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씀 모르면 못 밝혀내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겼고 복음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교리적으로 반박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도 아주 많이 한 교회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저기 이집트 쪽인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와가지고 내가 여기 또 성경 공부하는데 일조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가르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 우리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정확한 또 말씀을 또 가르쳐서 또 협력을 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부흥시키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그 니골라당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어떤 이단도 완벽하게 배격한 미워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첫사랑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성도가 첫사랑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정통 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 했던 진짜 복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단을 정확하게 정죄한 이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언제 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넘어진 거냐는 거예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첫사랑을 버린 분이 있다면 그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 안 읽어서? 아니면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셨나? 실망했어요? 교회 오는 거 즐겁습니까? 말씀 보는 게 너무 달아요? 참 달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좋은데 뭔가 예전 같지는 않은 열정은 사라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왜 그러냐는 거죠. 그냥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식나요? 원래 사람이 그런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처음부터까지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미워했어요. 미워했죠. 이단을 미워하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건가요? 마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단을 미워한다. 이 말이 복음 안에서 산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단을 미워하는 게 정통 복음을 지켜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건요. 마귀를 미워한다. 사탄의 계략을 미워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이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만 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한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일 때 그런 말이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서 어떤 어떤 가족을 계속 지금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예쁜 딸 한 명이 있는데 얘도 막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어떤 밖에 있는 뭐 강도라고 합시다. 막 계속 여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나갔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무찔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또 있어가지고 또 무찌르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서 싸웠죠.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또 조금 다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빠 그랬더니 내 딸아 이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버렸어요. 딸이 옆에서 막 울어. 가족을 공격한 자랑 싸우는 이유가 그 싸움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가족을 공격하는 그 악당을 패배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딸과 같이 놀아주는 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거, 가족과 웃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혼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뭔가 지금 이단을 정죄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계속 이렇게 미워하는 동안에 계속 미움만 쌓여간 거죠. 특히 에베소 교회처럼 이 복음을 지켜내려는 열정이 크고 이단을 단호하게 정죄하려는 마음이 큰, 즉 결코 타협은 하지 않으랴. 이런 어떤 순수한 신앙 또는 보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생각이 없는 분들에겐 적용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에요. 이단을 미워하고 동성애를 무조건 옹호하는 자들도 미워하고 세상과 교회를 좌경화시키는 세력들도 미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하루가 다 가고 계속 미워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씀 묵상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습관이 되어서 하기는 해도 예전처럼 평강 속에 하지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서는 미워하고 정치를 하고 있죠. 누군가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없어져야 될 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단일 수 있어요. 분명히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하루 종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악을 미워하라. 심지어 성경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 종일 미움을 가지고 미움 속에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저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지 분노에 차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분노에 차 있어서 그러면서 뭐 분노도 의분 아닙니까? 의로운 분노. 어디서 그런 말을 또 배워가지고 의분이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게 뭐 그냥 화난 거냐 내가 응? 지금 이게 복음을 지켜내고 응?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뭐 저런 저급한 그런 분노가 아니다. 나는 의분이다. 의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상에 제대로 의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내쫓으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분을 표현하셨지만은 우리처럼 그런 분노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분노하고 있다는 게 제어를 못한 거예요. 통제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어를 못해서 일단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얼굴 붉어지고 일단 심장박동은 엄청 빠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세 바꿔주면서 뭐 장사해먹는 뭐 이런 사람들 그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근데 몰아내자마자 저쪽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아픈 사람들 왔어요. 그러니까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지금 기분이, 아니, 조금만. 해가지고. 우리는 의분이 없어요. 우리는 의분할 수 없어요. 잠깐 흉내 낼 수 있어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자기 통제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악을 미워하되 악을 미워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을 미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차츰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되 차가운 마음으로 미워해야 돼요. 차가운 마음으로 미워해야 된다고. 흥분하고 분노하면 바로 그 즉시, 흥분한 즉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의분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바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다가 돌연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마귀가 이걸 좋아해요. 이런 게임을. 여러분이 무조건 악으로 치닫는 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는 옳지 않은 거, 저건 성경적이지 않아, 옳지 않아 이러면서 싸우다가 여러분이 폭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아주 간교함이에요.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시국이 뒤숭숭하고 교회는 몸만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런 때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속이 이제 시꺼멓게 타고 있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미워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보다 많아지면 안 돼요. 제가 제안을 해드리자면 그러면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 할까요? 몇 시간 미워하고 몇 시간 찬양할까요? 저는 한 11주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시간 1시간 하시려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분별력이 있다면 필요한 거예요. 아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응? 어떻게 악이 팽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머지 9시간은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9시간 찬양하지 않은 사람은 악을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하되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좀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이거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매양 있는 일입니다. 저거는 옳지 않은데 그래도 자신이 성경 좀 읽었다고 전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저건 옳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저 제도는 옳지 않은데 이 시스템은 옳지 않은데 뭔가 옳지 않은데 저런 말도 옳지 않은데 저 집단도 옳지 않은데 저거 우상숭배야 옳지 않은데 이러죠. 옳지 않죠. 누가 옳대요? 옳지 않은 것들인데 그 옳지 않은 것들에 집중을 하느라고 진정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제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옳다고 치세요. 가끔 그것도 착각할 때가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옳은 사람과 옳지 않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2명만 나와봐요. 네, 싸우는 거 알려줄게요. 제가 싸움의 기술을 좀 알아요. 이녹자매 나와봐요. 응? 나와봐봐. 또 한 명 누가 싸울래 같이? 한길이 너무 키가 커서 안 돼. 응. 교민 나와, 교민. 둘이 나와봐요. 싸우는 걸 알려줄게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제가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이제 일단은 이 교민 형제가 이녹자매한테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공격할래요? 너 나빠! 이래봐요. 너 나빠. 그럼 이제 이녹자매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나쁘다. 뭐 이래도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저거는 주님의 뜻과도 맞지 않고 저건 옳지 않은 발언인데 왜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정죄하는 거예요. 너 나빠! 그러면 이제 이녹자매가 뭐라고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나빠? 뭐 그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자체가 그걸 잘 못하고요. 그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 2단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2단인데 너 나빠. 뭐 정통이 만약에 난 나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요. 그러면 너도 나빠? 그럼 이제 둘 다 나쁜 거지 뭐.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참고 있다가 이녹자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심판관의 말을 들어보자. 심판관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이쪽은 바라보지 않고 절 보는 거죠.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들어가 주세요. 둘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정말 잘 싸우는 방법은 상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가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을 무조건 감싸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움만 가지고 있다 보면 하루 종일 미워만 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 기초.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근본, 기초가 뭐예요? 세상을 패배시키는 게 우리의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지 세상을 미워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 아니에요. 큰 착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나는요 니골라당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쁘다, 너는 악이다, 너는 이단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누가 아니래요? 맞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 좀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그러다가 계속 그거 욕하다가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잠들죠. 주님은 내 등 뺏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가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반성 정도인 것이지 진짜 회개는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바라봤을 때에도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면 돌아서는 거,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방향도 돌아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도 그거 나쁘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는 다 악인 거예요. 주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세요. 나도 미워하지만 주님도 미워하세요. 미워해. 맞아요. 미워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시지만 그 미워하는 거는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이 감정은 아주 조그만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니골라당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코에 바람 나오지 않아도 어차피 니골라당은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괜히 주셨습니까? 심판하신다고요. 주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미워하세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요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니골라당에게 하루 종일 욕을 퍼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니골라당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니골라당이 뭐라고 그럴까요? 뒤에서. 또 얘가 또 날 욕할 수 있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니골라당이 뒤에서 욕을 퍼부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엔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겠죠. 괜찮다니까요. 그건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니골라당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죠. 그건 괜찮다니까요. 그게 뭐가 겁나요?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원래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세상에 니골라당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주님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거기 우리 그 주보에다가 거기 밑에 설교 노트 있네. 거기 뭐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니골라당이라고 써보세요. 니골라당. 그리고 앞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나의 니골라당은 뭔가? 내가 내 나름대로는 저거를 응징해야 된다고, 저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죄하려고 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 나의 니골라당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각자 하나씩 있어요. 그게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좀먹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에베소 교회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잘하고 있어.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알아요. 한참 지나다 보면은 2년, 3년 지났을 때 피폐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지금 뭐 돌멩이밖에 없죠, 거기. 옛날에 흔적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는 평을 듣고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뉴스 보셨나요? 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때 장면을 지금은 영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만은 그걸 얼마 전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모습을 봤는데 순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상을 그렇게 찍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어떤 순수함이 곧 열정인데 그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보면서 제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정작 놓치고 있는 게 많지 않나, 또는 좋은 의도로 나쁜 것들을 정죄하고 있는 동안에 정작 예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긴 영상인데 제가 오늘 좀 짧게 잘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As a representative of the kingdom of God. I'm not here as an American. I represent a higher court than the White House. I am an ambassador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I've come in that spirit and as his representative.
wife and I are overwhelmed at this tremendous reception at the airport. 오늘 이렇게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성대하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d we're very humbled in our heart that you would come here to give us a greeting today.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는 데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My wife went to school for several years in Korea. 저희 아내가 대한민국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학교를 나갔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she has been back here in many years.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I'm sure that she does not want to speak, but I'm going to ask her to speak anyway. 보통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아내에게 말을 좀 시킨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ars ago, I was here in Korea.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t was at Christmas time, 그때 성탄절 때입니다. and it was very cold. 굉장히 추웠습니다. I'd never been so cold in all my life. 제 일생 동안 그렇게 추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And I toured along what is now the DMZ. 지금 저 38선에 있는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I was at Heartbreak Ridge, 거기 그때 저는 그 일선 최전방 산에 가봤습니다. and on Heartbreak Ridge, there were 12 soldiers. 그 최전방 산에 12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They were American soldiers huddled together. 미국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An enemy sneaked through the lines. 바로 거기 일선에 그 적군 한 사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He threw a hand grenade in the middle of them. 거기에 조그마한 그 폭발물을 던졌어요. It was going to go off in 3 seconds. 3초 후에 그 수류탄이 터질 직전입니다. A soldier saw it, 군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and he jumped on top of it. 그 군인은 거기 덮었습니다. He grabbed it, 그것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pulled it to his heart. 자기의 마음 가운데다 It 집어넣습니다. exploded,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but his friends were saved. 그러나 그 친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They took what was remaining of his body back to America. 조금 남은 그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And when they held the memorial service for that soldier, 그 군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the clergyman took the text that I want to take today.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그 It 말씀입니다. is found in John's Gospel in the Bible,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the 15th chapter of John,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He 가셨습니다.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And that is the message I want to leave as I go back to America. Love one another in Korea.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가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You have the leadership. 여러분들에게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You have the scholarship. 여러분에게는 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You have the people. 여러분에는 국민도 많습니다. If you will love each other,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시면,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세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의 And 소유자입니다. I'm glad that the Korean church...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품고 있었던 그때 첫사랑을 품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교회, 또 첫사랑을 품고 있었던 우리 개인의 신앙들, 그때는 어땠냐는 거예요. 뭐라도 다 드릴 수 있다고 서운을 하고 그랬겠죠. 아마도 어떤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릴까? 그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지경된 세상을 관찰하고 경계를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루 종일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첫사랑이었었거든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봐주세요. 주님, 저 사용해주세요. 드릴 게 없으니 자기를 다 드리겠다고 계속 그렇게 고백했던 게 첫사랑이죠. 주님, 저를 봐주세요. 저도 주님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었던 일을 주님께서 하세요.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애기처럼 그러고 있을 때냐 내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뭘 해야지.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화가 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면 이미 그것은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어떤 걸 할 때 분노가 일었다면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영역이 된 겁니다. 의가 아닌 것을 미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못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신 그 죄를 깨끗이 닦아주신 그 주인께, 우리 주께 나의 향유를 모두 붓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로 주인의 발을 닦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